이 시간 본문을 바탕으로 사람을 남기라는 위대한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기사를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어디 시골로 바깥으로 체험 활동 가는 것을 꺼려한다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화장실이 불편하다는 이유가 그중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더럽고 냄새난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비데가 없어서 힘들다. 그런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저 어릴 적에만 해도 공중 화장실을 찾아보기가 어려웠거든요. 저 연배 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막 아이들하고 어릴 때 뛰어놀다가 소변이 마르면 그 전봇대에 볼일을 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으슥한 골목에 있는 담벼락에 저 어릴 때는 그렇게 볼일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러니까 동네에 보면 그 담에 그런 글귀가 써져 있곤 했습니다. 빨간색 글씨로 분노가 묻어나는 필체로 소변 금지. 심각하게 잘 들게 생긴 가위를 그려놓기도 하고. 저 어릴 적에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공중 화장실이 많이 생겼고 참 위생적이고 청결한 화장실이 생겼습니다. 소변기 앞에 서게 되면 유명한 문구들이 많이 달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 간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명언이죠. 화장실에서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범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말하는데, 모든 인간은 자신이 중요한 존재가 되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예외는 없습니다. 내가 중요한 존재이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남기고 싶어 하겠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을 마감하였을 때에 무엇이 남아있기를 여러분은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죽으면 다 끝인데 그냥 사는 거지. 설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노벨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노벨상을 그렇게 제정한 사람. 그에 관련된 일화가 유명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알프레드 노벨이거든요. 이 사람은 다이너마이트도 발명하고 여러 발명품들을 발명한 발명가이기도 하고 뛰어난 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알프레드 노벨의 동생인 에밀 노벨이 불의의 사고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기자가 착각을 해가지고 알프레드 노벨, 그러니까 형이 죽었는 줄 알고 죽었다고 기사를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살아있는데 동생이 죽었는데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고 기사를 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죽었는지 알고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 평을 내기 시작했다고요. 근데 알프레드 노벨은 자기가 그럭저럭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쓴 자신에 관한 평가를 보니까 대부분이 부정적인 글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돈만 되면 무엇이든지 서슴지 않고 할 사람이고 매우 이기적인 인간이다라는 평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벨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전 재산을 내가지고 인류 사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을 위해서 노벨상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기사가 잘못 나가가지고 그 잘못된 그 부정적인 평가를 보고 그런 깨달음이 왔다는 거죠. 와,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좋은 것을 남기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다시 질문드립니다.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내 삶이 이 정도면 의미 있었다, 그런 평가를 받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니까 정말 그런 소망이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목회자, 그렇게 평생 목회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고 싶다, 하나님께 기쁨되는 그러한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남겨야 되겠죠.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에 순종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게 어떤 삶입니까?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우리 삶의 곳곳에서 그 사랑의 흔적을 남겨야 되겠죠. 더욱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그저 받았으니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는 그러한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특별히 그 사랑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남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주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면, 사람을 내가 남길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기도와 진심 어린 사랑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연약한 성도를 보살피고 내가 기도해 줄게, 왜 그렇게 힘이 없어 보여? 위로해 주고 구체적인 도움도 주고 그렇게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공동체 내부로만 향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우리는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말하기를 사랑은 최고의 선물이다, 사랑은 선물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선물이라면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최고의 선물,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는 사람을 남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목회 여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억울한 오해를 받는 것은 기본이었고 숱한 박해를 사도 바울은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사도의 자격이 없다라는 루머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무자격자라는 그러한 소문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였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그 정통 그 사도들 라인이 아니야.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정통 사도들로부터 받은 추천서도 없어. 그는 사도가 아니야. 이러한 가짜 뉴스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위기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겨냈는지 아십니까? 그가 복음으로 남긴 사람들을 제시함으로써 그는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었을 텐데요. 고린도후서 3장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해가 되시죠? 야, 무슨 추천서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제시한 게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편지고 내 추천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그 새 생명들이 사도 바울의 추천서요 편지다라고 그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놀라운 고백이죠.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복음 전함으로
생명 얻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로 인해서, 새 생명들로 인해서 그는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그는 확신하였기 때문인데요, 고린도후서 3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그는 확신을 말하고 있죠. 어떤 확신입니까? 5절, 마지막 5절을 보시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말미암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만족과 확신을 어떻게 우리는 더 강하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죠. 이 일은 내가 한 게 아니로구나. 이 일은 우리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올 때 교회는 참된 만족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바라고 소망하기로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참된 기쁨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새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목도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될 것이고, 우리 성광교회는 약동하는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와 감사로 교회가 충만해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모님의 유언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식은 문제가 있는 자식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날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아가셨던 부모님의 유언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자녀라면 굉장한 문제가 있는 자녀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남기라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남기신 그러한 유언적인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을 남기라,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셨다고요. 사람을 남기라라는 명령은 다른 게 아니라 제자를 만들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인 19절과 20절에 나오는 여러 명령들이 나오거든요. 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베풀라, 여러 명령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주동사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제자를 삼으라. 그게 주동사예요. 한 가지 주동사는 제자를 삼으라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전함으로써 사람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주님의 엄중한 명령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따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따르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의심하면서, 스승을 의심하면서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스승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믿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저 고된 인생길 걸어가는데 좀에 덜 힘들도록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존재로 여러분 믿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닥 실제적인 삶에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회 가면 앉아 있으면 마음이 좀 편안하고 그렇다, 그 정도로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진짜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겠노? 혹시라도 보험 드는 심정으로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자 삼으라, 그 지상 명령을 주시기 전에 주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주님의 한마디 말씀으로 광풍이 잠잠해지고 주님의 한마디 말씀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능력과 권세를 지니신 분이 우리가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그저 내 마음 좀 편하자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 없이 주님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추구하면서 주님을 따라 걷는 것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믿고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 걷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의 삶은 일부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초대와 부르심이 결코 아닙니다. 제자 삼으라, 제자가 되어 나를 따르라라는 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따르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신앙 자체를 와해시키기 위한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원래는 예수 따르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하면 우리는 어떤 것을 떠올립니까? 아이고, 뭐 시간 좀 되는 사람들이, 좀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는 어떤 뭐 성경 공부 과정,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일부 사람들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천국은 가고 싶은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는 좀 부담스럽다 라는 생각은 구원이 애당초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모두를.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 명령하셨는가라는 겁니다. 19절 말씀 여러분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시죠.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가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서. 우리는 가야 돼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강한 성도는 안주의 울타리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지 않는다 말씀드렸어요. 성도의 삶은, 믿음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을 향해서 순종하여 떠나고 가는 사람입니다. 안주의 울타리 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내가 쌓은 것들, 그게 뭐 내가 쌓은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겠지만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지키는 삶을, 건강한 성도라면 그런 삶을 지키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믿음으로 떠나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는 삶이
건강한 성도의 삶이요 제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유대교는 매우 배타적인 민족 종교로, 편협한 종교, 민족 종교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이 그들 안에 머물기를 결코 원치 않으셨죠. 열방의 빛으로, 제사장 나라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다리 놓는 사람들로 그렇게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해를 했죠. 그래서 배타적인 민족 종교로 변질이 되어 버렸던 겁니다. 의도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겨야 할 사람, 우리가 제자 삼아야 할 대상을 나의 뜻과 나의 제한적인 생각과 좁은 생각과 경험으로 우리는 함부로 단정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여쭈어 봐야죠. 성령님의 음성을 청종하면서 우리는 열린 마음과 자세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고정관념들과 그 선입견들을 깨뜨리고 넘어서서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이 모든 영혼을 향해서 순종으로 나아가서 최고의 선물인 생명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소망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명령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냥 등을 떠밀면서 좀 열심히 해라 윽박 지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라는 주님은 그 명령을 주시면서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20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동행해 주시겠다.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겠다. 주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가 알려준 그 이름의 의미 아닙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약속을 다시 주신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우리 주님은 약속을 그 후에도 계속 지키셨지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주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심령에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에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것만이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따뜻한 이름입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 주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라. 막중한 사명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굉장히 자신 없어 하면서 하나님께 도리어 반문을 하였죠. 아이고 내가 뭐길래 그런 위대한 일을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네가 누구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야. 그 사실 하나만 너는 기억하면 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서 제자 삼으라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내가 잘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형편없을 때도, 내가 연약해서 흔들릴 때도 주님은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임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공동체라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붙드셨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임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무슨 교회 성장을 위해서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일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라 믿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기쁨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여러분 더 누리십시오. 주님 안에서 먼저 내가 참된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전도법입니다. 내가 예수로 행복하고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예수로 충만히 채워질 때 그것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겠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전도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은 사람을 남기는 인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은 안주의 울타리를 우리가 다 벗어나서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제자 삼으라, 사람을 남기라,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먼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과 깊고 친밀한 그 사귐을 가져야 하겠지요. 내가 먼저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 걷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예외 없이 여러분 각자를,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참된 제자만이 제자를 생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 복되고 위대한 사명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이 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임마누엘의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음성을 가로막는 모든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우리 모두가 물리치고서 그 복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인생으로 이 세상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